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제28장 성찬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첫 시간 우리가 함께 했고요. 오늘 결혼과 이혼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성찬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성찬에 관한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좀 땡겨서 했습니다. 제 28장인데 원래 24장에서 지금 28장으로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성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성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으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한 번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항을 볼게요. 자, 오늘은 1항만 좀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킨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과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성찬에 관한 모든 내용을 1항에다가 다 지금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제 성찬의 의미는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2항, 3항 이런 것들은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채설이라든지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뭐 공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뒤에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항인 것 같아요. 성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찬식을 하면 그냥 단순히 포도주 먹고 빵 먹고 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이 이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사실은 은혜가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항상 일주일 동안 성찬 사경회를 해요. 그래야만 성찬에 관련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성찬신 뜻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 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성찬 사경에는 못했지만 어쨌든 오후 예배 때라도 성찬을 먼저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장은 성찬을 다룹니다. 이 조항은 성찬의 제정자가 누구냐, 또 성찬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냐, 교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영속성이 어떤 것이며 성찬의 용도와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데요. 자, 먼저 성찬의 제정자. 자, 성찬의 제정자가 누구냐? 바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좀 이야기죠. 성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국에서 어떠한 것들을 법을 정하고 이것들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의식들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 예식 외에는 다른 것을 성례로 제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가톨릭에서 많은 칠성사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성례를 이렇게 또 막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면들은 성례를 제정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제정하신 성례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로마 가톨릭에서 7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찬 제정에 관한 기록은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공간 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찬은 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되었다. 언제 제정되었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즉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 전날 말씀하셨다라는 건데, 자,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 거룩한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죠? 이는 유월절 만찬이 성찬으로 바뀌고 그 후로부터는 이 후자가 전자를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성찬이 유월절 만찬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도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죠.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모든 이집트의 이방인들의 장자들은,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함을 받은 집만 산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전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굽고 삶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이것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인데, 이제는 예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던 그 의식이 이제 예수님이 그날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시대에 그들을 구원했던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사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살, 옛날에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앞으로 영원히 끝날 세상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유월절 식사와 주님 그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는, 주의 만찬으로 바꾸는 이것은 의미를 바꿔서 지금 일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가 의미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of Lord's Supp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주의 만찬, 성찬은 우리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살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건데, 자, 이 성례가 제정된 시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얼마나 담대하게 맞아들이셨고 또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제정된 시기가 지금 언제라고요?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그 말은 당장 지금 이 성찬이, 이 주의 만찬이 끝나면 곧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살이 찢겨지는 그 고난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게 그 지금 상황을 맞이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거든. 당장 내가 지금 이 날이 밝으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다른 사람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막 이럴 건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앞두고도 남은 제자들을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이 성례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성찬을 만드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되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가 또 이 성찬 안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례를 지킬 때는 특별히 거룩한 의무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주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거룩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성찬은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오실 때까지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는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성찬이 지켜져 왔죠.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성찬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게 정말 그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큰 또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부터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이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해 왔고, 이 참여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4번, 성찬의 용도와 목적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용도와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가장 먼저 이것을 행함으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뿌린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긴 살과 거기에 내가 그 성찬을 먹음으로써 거기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또 부활에 동참할 것을 사모하고, 이런 면들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고통스러운 성격과 현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 엄숙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빵은 사실 그냥 포도주와 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어떤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이 남기신 그런 예식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앞에 섬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분의 죽음이 대리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원래 내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찢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징벌하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원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 징벌적인 면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치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다 하더라도 사실 다 갚아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고귀한 피와 살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고 그 살이 찢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그 공의가 만족돼서 또 그 진노가 풀어져서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효력이 현재는 물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그것을 더 특별하게 묵상하는 경우는 부활절 같은 경우 뭐 1년에 한 차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한 차례뿐만이 아니고 성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뭐 묵상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묵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앞에 이 예수님께서 나눠 주셨던 이 포도주와 이렇게 빵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더 깊이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보제인 거예요. 교보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교보제 갖고 와서 이거 보여주고 만져보라 하고 이것이 그것이다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성례, 직접 이 빵을 띄워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찬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뜯어서 나눠준다.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성찬에 은혜롭게 참여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이 살이 찢기셨구나.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됨으로써 이게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온전히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을 얻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찬을 참여하면서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다, 별로 느끼는 게 없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에 무의미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거를 생각하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맨날 말로만 그냥 뭐 살아있는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내 안에서 그게 막 실질적으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막 눈앞에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면 훨씬 더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기념하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게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없이 그냥 기념하는 거 이런 기념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듯이 그렇게 어떤 뭐 기념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기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은혜도 별로 안 돼요. 이런 면들이 있어서 늘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 사경회를 좀 그 전에 하긴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전주라도 조금 계속 그것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인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원인이 우리 죄 때문이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 하나님이 통회하는 면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기쁨을 느끼는 거,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신 그리스도 깊이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찬의 용도는 뭐냐? 성찬은 참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하는 축복을 보증한다. 성찬이 축복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하는 축복,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죄사함의 축복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가 흘리는 피와 살이다라고 띄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 예수님 직접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증이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계속 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계속 우리 가운데 그를 보증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집문서에 찍힌 도장이 소유권을 보증하듯이, 그렇죠? 믿음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를 보증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뭐냐면요, 집문서예요, 집문서. 집문서에 찍힌 도장과 같다고. 이게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집문서에 이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내 도장이 예수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문서가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 성찬이 그 집문서라는 거예요. 집문서를 볼 때마다 여기에 찍힌 예수님의 도장을 볼 때마다 이 집이 예수님 거다, 이 집이 내 거다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성찬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말씀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성찬을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매주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집, 이게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그룹 단위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어차피 이제 점심 먹고 애찬을 하잖아요. 그 애찬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성찬식을 한 거죠. 그런 면들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찬을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면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1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년에 4차례를 합니다. 또 보통 우리 지금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2차례 정도 하는데, 칼빈도 처음에는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자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집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효력이 이거 나한테 있다, 나를 위해 합니다.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찬이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찬은 신자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성찬 자체에 어떤 영적인 힘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마술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갑자기 영적으로 불타오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성찬을 무의미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이거를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듣는 이야기, 그런 그냥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포도주와 빵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포도주와 빵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의미를 알고 먹을 때에 훨씬 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딱 깨달아지는 거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굳세지고 새롭게 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또 우리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참 생명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다. 영적인 성장은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영적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탄탄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단단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처럼 이 성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의 그런 죽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성찬을 하면 할 때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찬을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그 공부를 하니까 더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성찬을 할 때마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성찬 사경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면이 이제 이런 면들이에요. 그러면 그럼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더 깊이 통회하게 되고 기쁨이 또 살아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희망이 더 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찬은 신자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도 교제하고 말씀으로도 교제하지만 성찬은 또 그냥 진짜로 물리적으로 내가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거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바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시는 떡과 포도주,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찬은 신자들이 상호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다. 뭐냐면 예수님의 몸, 피와 살, 예수님의 몸에 직접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몸 예수님의 몸에 모든 성도가 같이 동참함으로써 또 그 예수님의 몸이 모든 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짐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신자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축복하시고 띄워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통해서 한 식탁에 앉은 우리 오늘 함께 성찬을 했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성찬이 의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6번 보면 신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한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국 그 할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면 이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서약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건데 항상 어떤 맹세 또 어떤 계약 그 안에는 항상 함께 계약 당사자들이 식사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도 마지막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언약 식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인데 세례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되고 우리 한 가족이 되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 한 몸됨을 한 가족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어떤 언약의 마지막 언약 식사와 같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동참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입으로 먹고 마시니까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먹는 식구, 같이 먹는 입. 한 자리에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입이 되었다. 우리가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식구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또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듯이 우리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 예수님의 몸이 됐다. 그러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수행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로써 신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것이 된 몸과 영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어떤 목적과 용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들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뭔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 전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보고 성찬에 임하고 하면 그런 면들이 훨씬 다져지는 거죠. 믿음이 계속해서 신앙이 다져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성찬을 더 의미 있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번에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아마 그 전주라도 해가지고 좀 성찬 학경회를 매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